근데 있잖아 좀 네. 뒤로 가보면 누가 먹고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 우리가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기도선 하시고 눈 감으시고 기도선 하시고 네, 하던 일 멈추시고 기도선 해주시고 눈 감아주세요. 다리에 얼른 앉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오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또한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 들릴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하게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찬송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나면 하나님의 독생 그냥 내가 부활주일이 뭔지 알겠어. 뭔지 알아? 계란을 먹는 날이었어. 무조건. 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자, 171장입니다. 먼저 1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이런 찬송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힘든 늘 충만하네. 네, 이런 찬송가입니다. 네, 이게 되게 오래된 찬송가여가지고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보세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한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이 막 누기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누기라고 된 곳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막 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이요? 볶음 김치. 막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뒤에 있는데 요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 요 행놈 앞에 마막 누. 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막 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꾸 내려가네요. 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린 줄 알아보지 못하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그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제목 기억해두면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감을 하는 거?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례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
맞아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은 부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도 맞고 부활주일도 맞고 일단 뭐 의미는 똑같아요. 아우.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참 달걀에서 이제 병아리가 태어난 거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어릴 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러면은 삶은 계란이 아니라 이제 삶지 않은 계란을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달걀에서 이제 뭐 병아리가 태어나고 이러듯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달걀을 나눈 문화가 생겼다라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걀까지 나누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런 예수님이 도대체 왜 부활하셨을까?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가? 왜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됐나?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나? 왜 그러셔야 됐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게 돼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이유도 없어지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절이네, 달걀 먹는 날인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활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부활절만큼 사실 성탄절을 가장 제일 큰 축제다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 부활절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말고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한 사람 그 글로벌한 사람 이름 말고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이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나오는데 12제자는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이제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살아나실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게 맞는 걸까? 어떤 여자들이 거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져 있고 천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 걸까? 근데 왜 부활하셨다면 우리한테 안 나타나셨지?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나 부활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제 부활하지 않으셨나 헷갈려하던 중 예수님이 이 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같이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을 가며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슬픈 마음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와서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두 제자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말도 잘하고 능력을 많이 일으킨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대제사장들이 재판에 넘기고 백성들이 이렇게 재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났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부활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두 제자들, 글로바 말고는 이제 누군지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두 제자들이 누구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거시고 있는데도 그 슬픈 마음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던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눈앞에서 떡하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없을까. 그러면서 되게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을 보시고 미련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olish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더디게 믿는 자들, 느리게 믿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거를 왜 알지 못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 모든 말씀들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한번 성경대로가 나오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바울의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무 좀 불쌍한데 그냥 내가 이 한 번 희생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모든 세상, 이 시간까지도 있기 전, 그 전에, 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애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저 정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정말로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오는 걸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얻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셨다, 동의하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되게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 두꺼운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믿었냐?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믿었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부활도 하셔야 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왜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셔야 됐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을 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됨과 동시에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갑자기 지민이의 핸드폰을 실수로 망가뜨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민이의 핸드폰을 망가뜨리면은, 예를 들어 핸드폰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목사님이 물어줘야겠죠.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갚아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어떤 참 고마운 사람이 너 돈 없어? 그러면서 돈을 갚아준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돈을 다시 지민이한테 갚아준 거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한테는 돈이 100만 원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제 아무 돈도 없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지민이한테 돈을 갚아주고 100만 원을 갚아주고 또 마음 힘들었겠다 하면서 이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더 잘해봐 라고 하면서 돈을 또 100만 원을 주면, 그렇게 해서야 이제 목사님이 100만 원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다면 우리 죄가 사해지긴 하지만, 우리 죄가 용서되긴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죽었지만,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너희가 이 선지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두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거였죠. 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으셨다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이미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나의 모습도 죽었고, 죄인인 나의 그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나의 그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인 모습인 내가 죽었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완전히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 죄인으로 살아갔던 내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나에게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다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끝에서 비참한 최후,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게 바로 죄인의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제 죄인인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그 죄인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부활까지도 믿고 부활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 기쁜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겠죠. 네, 설교가 여기서 20분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네, 여러분에게서 이 기쁜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아주 길어지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쁨이 사라질까봐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조금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빨간색으로 했죠. 빨간색으로 해놨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는지 목사님이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고백을 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졌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 사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설교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앞길 그리고 목사님의 앞길, 선생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황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황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이 헌금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일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라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9시 반에 유초등부실에서 이렇게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이 밴드 라이브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태신자들을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살아갈 이유를 잃지 말고 함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4번으로 안 바꿨네요. 네, 대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다 지금 보니까 세례를 다 받은 친구들이네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만 14세가 돼서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훈은 아직 나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입교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확증하고 난 후에 그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관계된 건 아닌데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조금 광고에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욥기 45장 2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45장 2절? 42장 5절이요. 42장 5절입니다. 45장이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2장 5절이에요. 5랑이랑 바꿨어요. 네, 5랑 2랑 바뀌었네요. 42장 네네, 맞아요. 네, 42장 5절입니다. 45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그러면 네, 주보 있는 거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퀴즈 맞춰보겠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저 아침에 좀 못 들었는데. 없는데요. 나도 한 개 줘. 이거 왜 준 거 거야? 최주민이 전달하래. 그거 주보 펼쳐보면 이거 체질이 펼쳐보면 맨 아래에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간도에다 그 전달해. 감독님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전달해? 정말로 펜으로 되겠다. 저좀 봐주세요. 이번에는 어렵게 냈겠죠? 부활절 맞아 기쁜 마음으로 쉽게 냈던 것 같아요. 이거 뜯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우와 너무 어렵다. 네. 맥주 감사절. 네. 맥주 무슨 감사절. 주일일까요? 맥주 감사. 성탄절. 난 성탄절이 제일 좋아.
이거를 틀리면 조금 틀리면 다시 공부. 네, 이거는 정말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틀리면 40분 다시 오늘 몇 시간 오늘 주일 아니야 주일? 자, 그러면 답을 다 아는 것 같으니 바로 새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 둘, 셋. 1번. 4번. 네. 같은 1번. 답 여기 보이게 들어주세요. 네, 네, 답은 다 1번. 맞았어요. 아이고, 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1번 빼고라고 들었는데. 2번 왠지 세 사람이야. 아, 네. 이거 왠지 3번일 것 같아.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그럼 바로 2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3번이다. 네. 아니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나고 끝! 오늘 본문의 두 예수님 제자가 어디? 가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갈릴리 안녕하세요. 나 아까 예루살렘. PPT 화면에서도 예루살렘. 여기가 써져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이쯤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거 틀리면은 갈비 먹으러 갈래. 1시간 다시 공부. 틀리면 1시간 다시 공부해야 돼. 아내 교회 자존심을 걸고 틀리겠다. 교회 자존심을 먹으러. 나는 예루살렘 나는 교회 걸고만 걸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새세고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나. 들었어? 둘, 아, 셋. 4번 같은 3번 같은 4번 어떻게 알았어? 답은 하나님은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는데. 맞아요. 엠마오였어요. 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네, 바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나 시험 틀리기만 잘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자 3번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대로 둘다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갈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 성령대로 성령대로 3일 만에 들어가는 말았습니다. 거예요? 성령도 아니고 성령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경 구절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봐도 돼요? 어떻게 봐? 근데 여기엔 뭐 안 써져 있을 텐데 말씀 카드나 다른 데는 말씀 카드? 안 써져 있어요. 왜 바보들아 없어. 성경책은 봐야 바보들아. 성경책이니까 성경이다. 성경책이니까 성경이다. 자, 영 아니야? 모르시면 찍으시고 자, 찍었어요. 스텝으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예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저 죽으시고 여기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저도 다시 여기 아까 부활하셨다. 흠집 남아 있거든요. 네. 저도 여기 흡증 그래서 남아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우와, 있다고 교수님 아까 보여야 돼. 말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예요? 설교 앞에서도 말했고 설교 중간에도 말했고 설교 끝에서도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처음, 중간, 끝 다 말했어요. 이거는. 나는 야, 5번이랑 선물. 보고 있냐? 자, 그러면 세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뚜껑을 뺏겼어. 하나, 둘, 셋. 2번. 네, 2번. 답은 맞아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이건 여기. 우리에게 문제 안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집이니 핸드폰이 깨져서 뭐 목사님이 돈을 물어주니 뭐 그런 이렇게 하면서 되게 예시를 많이 들었었죠. 5번 문제 어렵죠? 네, 이제 5번 문제인데 설교 잘 들었으면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자, 5번 문제 세 되겠습니다. 사람이건. 세 사람. 답을 말하면은 정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전 얘기 안 했어요. 정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자, 근데 아까까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야, 다음부터는 새. 정말로 아, 다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그것도 하는 거죠? 글자 조금 틀려도 하는 거죠? 정확히 맞춰야 돼 이거. 아 교육은 된다. 어인지 아인지. 쉬워. 그런 맞춤법 틀리는 거는 그래도 인정해 줄게요.
아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네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야, 네, 어디 이거는 적어 다들. 정확히 써야 돼요. 이건 정확히 써야 돼요. 야, 자, 어디 쓴자는 진짜 바보보다. 네. 이거. 자, 그러면 답 확인해 이거 보겠습니다. 어이. 하나, 화살. 둘, 셋. 세 사람. 아이. 맞아요. 세 쫄라맨도 어이가 예스! 있어. 쫄라맨도 그렸어요. 네,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쫄라맨도 세 마리 그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세 사람이랑 좀 더 쉬운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목사님이 성경에 쓰이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또 이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이란 단어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옛사람이란 단어도 함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참 평화롭게도 5번까지 다들 무리 없이 마친 것 같네요. 그러면 7점이죠. 네, 그러면 네, 7달란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